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때마침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따졌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을 율법을 어기고 있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그게 될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도 못하였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빵을 먹지 않았소?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는 성경을 구절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듯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유대인의 해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해당의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오?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옳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가 손을 펴자 그의 오그라든 손이 다른 쪽에 성한 손과 같이 온전히 해졌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해당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의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곳 회당을 떠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여러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잘난 체 하지도 않아 길거리에서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눈이 열리고 말문이 트였다.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까요? 하고 쏘아붙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움은 지탱하지 못하오. 생각해 보시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소?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오?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 와 있소.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어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오. 독사의 자식들이여, 당신들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모든 말은 결국 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이 한 말이 따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요. 어느 날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서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찾아왔지만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오. 되돌아가서 보니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된다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면서 예수와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려고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아멘.